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이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아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 것을 아셨지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은 예수님께서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밤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서로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는 자리고 잡혀가서 고통과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과연 지금 모든 걸 알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더군다나 3년 동안 3년 넘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섭섭함이나 두려움이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당시는 바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우리들과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러한 생각과 두려움과 공포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들의 고통과 고민을 똑같이 체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감정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체휼한다는 것은 바로 전위의 은사예요. 그 사람의 그 아픈 마음 또 그 사람의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대로 상대방의 것이 전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믿음이 깊다고 해도 인간적인 감정으로 아주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에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독과 슬픔과 아픔으로 아주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즉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 제자들의 장담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후에 다시 갈릴리로 니들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내가 가서 기다릴게,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마치 목자에 든 양처럼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꺼지고 나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과거로 회귀에 대해서 자기가 맡았던 일들, 자기가 했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가는 게 뭐냐면,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 늘 자기 중심이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과도기에서 고개만 깔딱고개만 딱 넘어가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서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자아가 살고 고집이 사니까 그 뒤로 뭐예요? 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큰 계획과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오전에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도 전에 그것을 파토내고 뒤돌아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 넘게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말씀을 받아서 은혜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 회귀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보면 예수님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감난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록된 말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에서 1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달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목자를 치셔서 양들을 흩어진다는 거 봐서 교회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철대가 내려질 때 이미 3분의 1, 여기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성도들 중에 3분의 2는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은 구원받았다? 아니요. 그 중에서도 또 치료내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프로테이즈는 아직 안 나왔어요. 30%그 안에 또 치료내면 20%, 10%, 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구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됐어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는 마치 짝 같아요. 그래서 구약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좀 섭섭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같으면 야 니들 나 잡히고 나면 다 배반한 거 떠날 거지 두고 보자 이 새끼들아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그래도 부드럽게 그냥 정신 차려라 하는 그 말씀으로 끝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 잘난 척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 다 버리고 누구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죠. 아주 호언장담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권유를 하면 아멘으로 화답은 무지하게 잘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말과 행동이 다 틀리게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다. 난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한 길로 걸어가겠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려도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란 베드로의 장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물론 뭐 베드로가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뻥치고 거짓말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로 귀를 잘라버린 사건이 나와요. 바로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용기와 의리는 진짜 칭찬할 만했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디 감히 우리 스승에게 손을 대냐 그러고 칼을 빼서 그의 귀를 잘라버린 사건.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 그 귀 주워서 또 붙여줬잖아. 응?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지키라는 그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랬어요?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용기를 칭찬해 주셔야 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기서부터 삐졌어.
왜 삐져? 지가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너 뭐하는 짓이야 이놈아, 너 그러다가 너 칼에 찔려 네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칼 도로 집어넣어, 이 소리가 고깝게 들린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야. 그래갖고 여기부터 삐지기 시작을 했어. 예수님 언젠가 그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에게 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 즉 다시 말해서 꾸짖는 말씀에 삐져갖고 시험이 든 거죠. 그때부터 베드로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물론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구절이 없으니까 아니라고 해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제가 흘러가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삐졌구나, 그래갖고 나름대로 하고 의가심정 가지고 있었구나. 특히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욱하는 성격이에요. 엄청 화도 잘 내고 실수도 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리에 서려고 엄청 노력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려 했던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서 보면 인성이 드러나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로마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대하면서,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어? 예수님이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잡혀가 버리고 모욕당하고 결국은 죽게 됐으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실망하겠어 안 하겠어?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결국 베드로의 잘못된 어떤 확신, 그 목적으로 인해서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회방자 역할을 자진해서 행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이 그것조차도 용서하시면서 가서 찾아가서 묻잖아. 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도 3번을 물어보잖아. 그래서 따로 앞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에서 그가 변화된 모습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앞으로 너는 변화가 돼서 내 양을 치고 가르치고 또 쳐라. 계속. 이 친다는 것은 보호해 준다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교육적이면요. 그게 유아 때 소년 또 그 다음에 장성한 후에 나중에 또 치라는, 보호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사 전체를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늙어서 꼬부랑 깽깽이 되면, 늙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때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라라는 거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장담하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또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환난이 연단이 내게 다가오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좀 늦어지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장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들이 스스로 뻑뻑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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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배반하지 맙시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처럼 살겠다고,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주님을 닮겠다던 그러한 사람이 기분 나쁘겠다고 화를 내고 언젠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벼르는 추잡한 인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게 이 베드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수제자 베드로만 지금 보고 있었죠? 그런데
내면의 베드로를 보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줏대가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게 베드로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잖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해서 주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지, 아니면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세상에서 한탕하고 싶어서, 복받아서 누리고 싶어서, 그러한 동기와 목적이 의심스러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시간 돌아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고 나는 왜 주님을 따라가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왕 되면 좌우측에 한 자리씩 하려고 그걸 바라보고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나 의도가 정말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승승장구하려는 마음으로 가진다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과 끝까지 영원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분명히 아신 것은 그의 목적과 의도가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을 걸어갔다고 외치고 장담을 해도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세상이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언젠가 우리가 결국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허망한 맹세에 대해 아무도 말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른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요?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말없이 순종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였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이것을 지나가면서 악으로 쫓아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옳고 의로운 삶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그건 따라가야 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넘어서 또는 자기 감정이나 의지를 주장하면서 예 아니요 하면 악이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베드로 같은 맹세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조용히, 그리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시체를 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조건이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은 로마의 법 집행관하고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잡혔을 때 베드로하고 같이 잡혔는데 그때 그 법 집행관이 얘기를 해요. 조금 가서 내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마지막 대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의 상황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받은 말씀이 바로 계시록 말씀이에요. 말보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때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다면 마지막 영광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은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에 아주 자세히 나와요. 베드로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주님을 지키려 장담을 하다가 검을 가진 검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해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붙잡히도록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모른 척할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갈 때 다시 돌아와서 대제사장이 뜰에 붙잡히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멀찌감치 바깥들 숯불 옆에서 종들이 있는 곳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그를 쳐다보고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은 못 갔어요. 늘 마음속에 그래도 살아있는 이 신앙심, 양심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멀찌감치 흐뭇거리며 지켜보고 있을 때 이미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눈을 가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가면서 눈 가리고 때리니까 누가 쳤는지 모르니까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러면서 약을 올리고, 그때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바로 한 여종 앞에, 비자가 바로 보통 그때 당시 한 16, 17살 되는 그러한 여자 종이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 그 음식이 드나드는 거, 그리고 사람들 왕래하는 거를 관리하는 그런 직책, 그게 비자예요. 성문 문 앞에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헐끗들고 쳐다보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얘기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이 여종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와 아는 사이, 다른 제자의 부탁으로 대제사장의 바깥들로 베드로가 들어오도록 허락했던 여자아이야. 바로 여자아이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도 그리고 위축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갑자기 나타난 계집종의 고발이 베드로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무의식 중에 나온 게 뭐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난 그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신분이 어린 계집종에 들통났다는 것을 알고 반사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계집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은 고의적이 아니라 엉겁결에 반사적으로 나온,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온 무의식적인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집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닌 거 어떻게 보았을까? 요한복음 18장 16절 보면은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뜰로 데리고 왔던 다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봅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바로 여기서 또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제사장의 제자들에게 서로 친분이 있었고 서로 이렇게 성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봐주고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계집종의 아버지는 대제사장 저택의 문지기였고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이 뜰문을 지키는 계집종과도 안면이 있었고 그 안면을 통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바로 이 계집종 여자한테 비자한테 걸린 거야. 그래서 너 먼저 사도 요한 걔하고 같이 왔었잖아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라고 무의식에 얼떨결에 부인해버린 거죠. 그래서 계집종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았고 요한과 함께 데리고 들어온 베드로가 예수님을 염탐하러 들어온 제자일 거란 추측으로 베드로의 접근에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즉 계집종은 언젠가 베드로를 본 적이 있었던 기억으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계집종이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사렛에서 자라난 젊은 청년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메시아나 선지자가 나사렛이나 갈릴리 같은 형편없는 지역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절대 안 믿어서, 그래서 계집종은 단순히 직관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함께 다니는 것을 본 기억으로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어쨌든 이 계집종이 막무가내로 던지는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과민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이 상황이요, 레위기 26장 3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도 도망할 것 같을 것이다.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서, 즉 두려움에 아무도 관심도 안 갖는데 스스로 마음속에 양심이 찔려서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될 거다라는 설명을 레위기 26장 36절에 기록이 돼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 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은 어땠을까? 베드로는요 게지바의 고발에 놀래서 벌떡 일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숯불 근처에서 대제사장의 안뜰 현관 쪽으로 갔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도망간 방향이, 여기서 걸렸으면 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성문 바깥으로 나가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성문 안으로 더 들어갔다는 거죠. 왜 베드로는 차라리 바깥으로 나가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안뜰 현관 쪽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 쪽으로 더 가까이 갔을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배짱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적어도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그 쓸데없는 깡다고 허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항상 말이 앞서는 허풍쟁이, 거짓말을 많이 시켰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오버액션을 많이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화도 잘 내고 소리도 큰 소리도 많이 치고 윽박지르고 억압된 그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 게 베드로예요. 겁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크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 더 거들먹거리는 것 같은 생각이죠. 겁 많은 똥개가 더 큰 소리를 짓고 지랄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한 모양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운 곳으로 간 거죠.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봐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나 도망갔을 텐데 안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더 가까운 앞쪽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처차고 초라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기 스승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불안당 같은 무리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는데도 한마디 항의도 시위도 하지 못하고 맥없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바라다 봐야 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과연 그때 어땠을까? 그렇게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누르고 대제사장들이 한간까지 갔는데 갑자기 또 다른 계집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라는 호칭은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언어예요. 베드로가 폭도인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라고 두 번째 고발한 계집종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함으로써 범인이나 범죄자를 발견했을 때 흥분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감정이 그 자리에 이입이 돼요.
여기 두 번째 고발자 계집종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를 사칭한 사이비 교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네가 그 사람을 알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선포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그냥 막간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라는 것은 제3자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처음엔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두 번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신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그냥 막 나간 그런 인간 취급을 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상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난 그 사람 얼굴도 못 봤어, 이러한 식의 대답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거짓말은 그러니까 직관적인 거짓말, 즉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거짓말은 고의적 노골적인 거짓말. 왜? 맹세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어설프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종지부를 찍기 위한 확실한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맹세는 하나님을 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 확정적인 약속인데,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관련시키지 말라는 부정의 결정판을 만들어 놨죠. 아마도 배교 수준에 달했던 거죠.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이것이 거짓말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더 강한 거짓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부인에는 뭐까지 들어가요? 뭐까지 들어가? 저주까지 들어가요. 욕하고 저주하는 것까지 들어가요.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맹세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도 악한데, 악한 일에 쓰여진다면 그 악함은 거의 마귀 사단의 수준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맹세는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 하나예요. 주특기 중에 하나예요. 맹세는 약한 자의 거짓말이고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맹세로 예수님에게 충성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맹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본 적도 만난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해놓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며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누가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서를 마태와 좀 다르게 써.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느라. 첫 번째 부인. 두 번째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세 번째, 이 사람 나는 내가 하는 나를 알지 못한다. 첫 번째 고발자는 계집자였고 두 번째, 세 번째 고발자는 남자였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보는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마태는 거의 여자가 했고 누가는 첫 번째만 여자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남자였다라고 좀 차이는 있죠. 베드로가 심하게 부인했다는 사실은 같다는 거죠. 마지막 부인은 정말 부정의 극치를 이뤘어요. 마지막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한꺼번에 이야기. 너도 진실로 그 땅이라 내 말처리가 너를 표명한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부터 27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빼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어디까지 갈 거야? 계속 갈 거야? 여보고 18장 다 읽을 거야? 첫 번째 고발, 두 번째 고발은 막연한 추측, 즉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는 심정을 있어도 물증은 없는 상태인데, 세 번째는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는 확실한 물증을 찾은 거예요. 바로 말고의 길을 잘랐던 게 너잖아! 라고 얘기했잖아. 그것이 베드로의 말투예요. 베드로의 말투가 어땠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는 확실한 물증을 들이댄 자는 요한에 의하면 베드로가 칼로 길을 베어낸 말고의 친척, 즉 대제사장의 종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러 말고와 함께 동산에 갔었고 베드로의 말투를 기억하고 있었어. 베드로의 말소리, 즉 말투는 보통 사람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 자기 보호분이 크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가 높았어. 소리가 좀 컸어. 목소리가 걸걸하고 퉁명스럽고 좀 시끄러운 그러한 목소리였다는 거죠. 베드로가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퉁명스럽게 던지는 말투가 베드로인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는 구절을 다시 풀이하면 내 말투가 너를 배신한다 또는 너인 것을 증명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에게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신을 더 주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 특별히 그의 실패로 인해서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베드로에 비할 수는 없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십자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서원을 한 사람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늘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욱 주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욕하고 저주한 사람인지도 모르죠. 우리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통곡이 없었다는 거죠. 즉 통곡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삶 속에 진정한 회개의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통곡 이후 회복된 과정을 보면 그의 통곡에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대한 자랑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즉 내려놓음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희한하게 나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라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라떼. 커피 라떼가 아니고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살았을 때는 그 라떼 그걸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항상 라떼로 살아갔다는 거죠. 과거 언신과 열매를 자랑하고 영적 지도를 훈련받은 것, 은사, 능력받은 것만 자랑하고 그거를 더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온갖 체험을 하고 변화산을 보고 모든 것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이 그 믿음 안에서는 아직까지 신뢰의 자리에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너짐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쭉정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떠나갔던 사람,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베드로보다 더욱 실패하고도 왜 내 마음이 여전히 자랑하고자 하고 은근히 나를 믿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볼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사는 영생과 삶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하는 데는 1등의 자리에 서 있어. 여전히 가르치고 싶어하고 시기하는 삶을 버리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세리처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세리와 같지 않고 베드로와 같은, 변하지 않는 베드로와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지금 현실의 내 모습이 아닐까요? C.S. 루이스가 쓴 책을 보다 보니까 C.S. 루이스가 교만함을 뭘로 표현을 했냐면 암과 같은 존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항암이라는 지독한 치료를 해도 잘 사라지지 않는 암, 없어진 듯 하면서 다시 나타나는 암처럼 교만암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교만암이요.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슬을 넘는 것처럼 영적인 암도 말기가 되면 아무도 그를 고칠 수가 없다. 온 영혼과 마음에 교만함이 퍼지면 사랑도 자족도 상식도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만과 자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암에 걸려있지만 전능하신 주님께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내려놓음의 삶.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가봐야 그 자리는 도토리 기작이 되었으니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의 경중, 사람의 어리석음의 크기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 왜?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고 어떤 겉으로 난 행동이나 모습, 말 이거에 치중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쭉정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아무런 무능력자인 것이 드러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 이르게 하실 주님. 그리고 주님이 전부가 되는 그곳을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 나라의 군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부터 그 능력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수 있고 복음전도 사명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